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략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쟁은 이제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전쟁 기간 중에 그 유태인을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숨겨 두었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지. 그건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그건 잘한 일이요. 근데 목사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에게 매달 $100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선의로 한 일이 돈 받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거는 주님 앞에 자복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다 기쁘게 사해 주십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하는데도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스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럼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늘 일상 살면서 늘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며 삽니다. 묵인질, 정말 흠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시죠. 다 넘어지고 상처나고 깨지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남과 비교해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좀 덜할지도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며 살 겁니다. 용서하세요. 주님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살면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죠. 더불어서 또 진정한 회개는 행실로 뒤따르는 진빚이 있는 것을 갚고 또 남에게 부채로 남겨진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그래서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보다가 주님이 바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얘기가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세리장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안 되면 윽박지로 안 되면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라도 쥐어짜서라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악덕업자예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 세리들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 세리의 장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런 집을 주님이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세리를 위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한없이 치솟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만하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주님께로 막 열렬히 막 모아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버리면 그 집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에게 어떤 답이 올까요? 그걸 생각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정말 허물 많은 이 삭개오가 그렇게 존경스러우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이 삭개오가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전에 그 제자들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이쯤 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로 이렇게 서로 사전 이야기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돈 많은 부자니까 불의한 돈일지라도 그걸 선교비로 쓰면 의미가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어떤 내략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불의한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존귀하신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하게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죠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각자마다 다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할 때 어떤 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손을 흔들어대면서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시선을 모으는 순간 외면해버려요. 쏜살같이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감출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거든, 몇천 명이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를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어요. 부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관전할 수 있고 부교군처럼 즐길 수가 있어요. 누리면서 전혀 책임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모시게 되면 사실 그로 인해서 겪게 될 그 부담 이것이 싫어서 사실은 주님을 모시기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삭개오처럼 정말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 모시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미루는 거죠. 내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다음에 내가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년의 나이가 되고 중년의 나이 때 찾아오시지만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노년까지 가는 그렇게 미루다가 자기 인생을 다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를 꺼려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다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중간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건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권을 가지고 즉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치솟는지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세리장 삭개오가 함께 주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아주 단신의 몸이에요. 앞에 여러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는 저들이 보기에 증오에 대해서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양볼 마음이 없어요. 그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보니까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천연불구하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미 벌써 거기 애들도 올라와 있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적절히 가려주는 그곳에서 저 발치에서 주님이 그 마을을, 그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가시다가 방향을 틉니다. 저분이 왜 이쪽으로 오시지? 삭개오가 의아하면서도 주님을 주목합니다. 삭개오가 머물러 있는 그 나무 앞에 주님 서시더니 나무를 바라보시며 쳐다보시며 삭개오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 그 돌감나무 위로 꽂혀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정적이 흐릅니다. 자지고 하던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삭개오가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던지시는 그 음성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려와라 하는 그 음성에 너무나 좋아하던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던진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삭개오가 들었어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요? 근데 잠시간이지만 그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에는 내가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을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삭개오가 생각하는 자기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는 집이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성결하다, 정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그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로마를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린 그런 랭로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에게는 오직 돈이 전부였어요. 이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물질을 모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나라도 팔 수 있고 내 동족도 팔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채워진 집,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아무리 2000년 전일지라도 2000년 전 시절에 그 멋지게 지어진 집은 지금도 흉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멋있어요. 방마다 보화로 채워져 있고, 방마다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져 있고, 방마다 비단천이 깔려져 있고, 누가 들어봐도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화려한 집인데, 그 집은 사실 부정한 방식으로 축제를 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끌어모아서 지어진 집이었다. 그런 집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온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자기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폭로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막 그냥 집이 어지럽혀져 있고 애들이 그냥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 모습을 보였다가는 난리 나겠다고 싶으면 여러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에 누가 오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말할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그 주님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는 순간, 공개하는 순간,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먹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적대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에게서 불화살 같은 그런 책망과 정죄를 받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범민이 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또한 너는 인생 말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이 팔가벗겨져서 보여지게 될 때
그 완전히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결국 나의 치부를 보게 하고 결국 그래서 주님께 내쳐지게 만드는가, 이러한 절망감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닥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자신 주님일지라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주님을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악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영혼이 참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갈 것을 다짐. 삭개오는 주님의 그 음성에서 정죄의 음성이 아닌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과 나누는 그 대화에서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며 자기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들어오고 오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나온 삶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베풀겠습니다. 누가 주님 먼저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반을 다 내놓겠다고 했어요. 더불어 내가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그냥 힘들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거 4배나 쳐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잘 무일푼 남아도 좋다. 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집을 내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다 착복하고 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진 이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집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전심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온갖 집중되는 그런 비난과 욕설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과거에 부끄러워 살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해서 찾아온 이 삭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이 삭개오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셨고 또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비난거리를 받는 이 삭개오로 하여금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함께 든든히 동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가라고
얼마나 그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비록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우지만 그 위에 있는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또 따뜻한 눈빛을 그에게 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지나온 삶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모든 이에게 돌리고 주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그 심령을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사랑은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핀잔을 줄 때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사랑은 말로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삶을 부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도록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게 할 때 그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죄악으로 망가졌던 삭개오의 삶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마음에 뭔가 마음이 정제된 마음,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눌려져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이 삭개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탐욕으로 채웠던 죄인의 집이었고 엉망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집으로 이 삭개오의 집을 바꿔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끌어모았던 탐심의 삶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냄새나던 불결한 그런 집,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발가벗겨지는 집, 그 사람의 집만 들어오면 모두가 다 억울해하는 그러한 불의한 집에서 이제 그 집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흡족하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배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집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지는 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재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과 땅 이 아래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집을 건설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 멀찌감치 따라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 너무 가까이 하자니 부담스러워. 이거저거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부담스러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요. 또 견디하지 못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삭개오처럼, 이전의 삭개오처럼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면서 숨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무리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바로 나, 그리고 주님과의 서로 대면하는 그런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탐심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만큼 치사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그런 몸속에 겪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탐심으로 얻은 열매는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이 부족하고 음식이 좀 부족해서 살아갈 때 불편함은 있지만 살만해요. 힘들지만.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혼이 굶주릴 때 그 굶주림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망가진 인생 속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한하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언제까지 주님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왔어요. 내가 좀 더 형편이 펴진 다음에 왔어요.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좀 더 자신 있게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러시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평생 가도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를 주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전에는 가난했지만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전에는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주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심령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의 사모하는 그 중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해결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셔요. 그리고 누추한 내 인생의 집에 들어와 오고 싶어 하시죠.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 때가 문제가 되지, 주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그 세미한 움직임도 정확하게 주님은 감지하고 계시죠.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찾아내시고 기어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은 전에는 유면당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이에게 주목받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삭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집에 기꺼이 모시게 되면 주님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지금까지 억눌렀고 얽어매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지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진정한 증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넉넉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탐심으로 쌓아올렸던 내 인생, 그런 만족감이 없었던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물건들을 다 바꿔주십니다. 전에 불의함으로 쌓았던 것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 집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공급하는 축복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삶 전체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됩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림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모신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바로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들이 사랑으로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불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살만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더불어 나를 극진히 잘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 만큼 그는 영혼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맞춰 헌신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이 하나같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집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최고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집이 지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마하나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